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읽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읽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 참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를 이해하며 읽을 때 이 말씀은 다른 이해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허망한 사람의 모습을 들나귀 새끼 같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상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멈추어 섰지만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귀가 멈추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계속 피하지만 발람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나귀를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귀가 발람에게 나를 왜 때리냐며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압 왕 발락이 신뢰하던 선지자 발람이 알고 보니 선지자를 알아보는 나귀보다도 영적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할 때 나귀처럼 어리석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귀보다 더 우둔하고 천박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들나귀입니다. 들나귀가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면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나귀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나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다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머리가 빈 사람을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음과 그가 들나귀 같다는 말은 크게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구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소발은 그 허망한 사람이 바로 욥이고 욥이 들나귀 새끼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한 말을 듣고 소발이 욥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청산 유수록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둬서야 되겠나? 이복의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둘 줄 아는가?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소발은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의 정신을 잡아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소발이야말로 들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발은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에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겪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을 쉽게 이야기하기 나름입니다. 욥은 가족을 잃었고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잃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욥의 친구들은 그 힘겨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마음을 공격하는 군대처럼 욥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이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이제 곧 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될까요?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환난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답,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닥친 환난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목회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생각보다 깊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몇 마디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 삶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고통은 한없이 크게 느끼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으며 목의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의사는 자신의 목 상태를 자세히 돌보지도 않고 몇 마디 말만 하고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 환자의 목을 보는 것이 꺼림직한 것이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마음이 무거워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을 했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더랍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걱정했으나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보고는 입을 크게 벌려보라며 하더랍니다. 이 성도님은 코로나 시대에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것이 큰 신뢰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입을 벌려보라고 말을 하고는 많이 피곤한 일이 있었군요 라며 성도님을 위로해 주더랍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은 후에 이 성도님은 빨리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환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인격적인 병원과 사무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입장을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공감해주며 그들을 환대하는 사역자, 그 환대를 통해 상처 입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용납되어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못한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를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소발과 같이 몇 마디 말로 그 아픔을 위로하거나 몇 마디 충고로 그를 고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한 넓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곁에 있는 상처난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내가 그를 환대함으로 그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충만히 경험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아픈 형제자매들을 보다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